이번 한 주는 날씨가 좀 많이 추웠습니다. 앞으로도 한 3주간은 추위가 계속된다고 하는데 모두 이 환절기 또 이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안전운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데자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낯설지 않는 느낌들, 예전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라고 생각되는 것, 그것이 이 데자뷰입니다. 그 상황을 꿈에서 보았거나 또는 지금과 똑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자뷰는 그저 한순간적인 상황이고 또 착각일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렇게 시간도 환경도 다르지만 비슷한 상황과 또 입장에 처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 동일한 패턴의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패턴이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에 좀 더 신중히 이 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나아가 신앙 수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반복되어지는 듯한 이 패턴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왔는가, 또 이럴 때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며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 길에 대해 더 고민해 보고 또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는 이전 세겜에 머물면서 세상 가운데 안주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며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정결케 함으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새롭게 하시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땅에 어울리는 새 사람다운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복받고 새 이름을 다시 받은 그에게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막내 아들을 낳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그 뒤에는 그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서모이지만 야곱의 처인 비라와 동침하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일어나는 일치고는 너무 슬프고 황당한 일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야곱에게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세상에서는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해서 좋은 일 후에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 후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말로 그들의 불행을 위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임을 믿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일어나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명쾌하게 찾아서 대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는 오로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누구에게도 죽음은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누군가에게는 천천히 또 누군가에게는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하지만 결국 모든 이들은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직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35장 이 한 장 안에만 해도 이 죽음의 사건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라헬의 죽음, 그리고 29절에 이삭의 죽음까지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인지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더구나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님을 알기에 더욱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날을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라헬의 인생을 돌아보면 더욱 인생이 어떠한가를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결혼 후 내내 그 투기심 때문에 언니 레아와 자식 낳기를 경쟁했고 아버지 라반을 떠나올 때 이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드라빔을 훔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얻기는 얻었으나 그 아들을 제대로 안아보지 못했고 드라빔을 훔쳤으나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왔으나 길가에 묻히고 맙니다. 그런 그녀에게 남은 것은 죽은 후에 비석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다른 이야기가 본문에 또 하나 있습니다. 라헬은 그의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여 그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 애썼으나 결국 얻지 못했지만 그런 와중에도 그 뜻을 이루는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라헬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를 통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마지막 베냐민이 태어났습니다. 본문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성경에 처음으로 야곱의 12아들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입니다. 그 아들 중에는 22절처럼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르우벤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할례 제도를 악용해서 자신의 원수를 갖고 심지어 세겜 사람들의 것을 노략질한 시므온과 레위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파렴치한 인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고 그분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기초가 될 12지파의 조상들을
주셨습니다. 또한 평생 결코 돌아오지 못할 것 같던 그 야곱을, 그것도 그를 죽이겠다고 벼르고 별렀던 에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의 생전에 야곱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 야곱이 돌아온 것을 보고야 이삭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삭은 에서가 그 뒤를 이어 장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하신 대로 야곱을 이삭을 이을 다음 족장으로 세우기 위해 이삭의 생전에 야곱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인간은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그 사건 앞에서 사람은 무기력하게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길에는 또 어떤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한 채 이 땅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아심 아래, 보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각각의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이상하게 느껴질 때라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악인이 악을 행하면서도 여전히 득세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일 앞에서도 때로 착한 이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며 심지어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도 조금은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쉽게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을 평안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오늘이 그날을 준비하는 소중한 날임을 믿기에 오늘 하루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두 번째는 달라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슬픔 앞에서 오늘 야곱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라헬은 죽어가면서 그토록 안고 싶었던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베노니라고 짓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토록 낳고 싶었던 둘째를 낳았음에도 제대로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니 그 마음이 무척 슬프고 허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슬픔은 야곱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를, 그 아내를 얻고자 14년을 봉사하면서까지 사랑했고 아꼈던 그 아내를 떠나보내는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오죽 무너졌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야 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런 슬픔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곧 능력과 기쁨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서 큰 슬픔이었을 것이고 또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아내가 생각나서 더 마음이 아팠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이름을 능력과 기쁨의 아들이라고 지을 수 있을까요? 그 슬픔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고 경험했기에 그 선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크나큰 슬픔이고 절망이고 낙심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아들을 주셨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알기에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슬픔과 낙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힘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장자인 르우벤이 야곱의 처인 비라와 동침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비라는 라헬의 여종이기도 했습니다. 순간적인 충동도 있었을 것이고 또 평생 자기 어머니 레아와 라헬이 야곱을 놓고 서로 경쟁하며 시기하고 싸우는 모습을 본 탓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라헬이 죽고 더 이상 비라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레아의 분풀이를 해줄 마음이 함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정이야 어찌되었건 이 사건은 야곱에게 굉장히 큰 충격과 수치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야곱의 반응은 22절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였습니다. 그 말은 그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불같이 화를 내야 될 사건인데 야곱, 즉 이스라엘은 이 사건 앞에서 잠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비슷한 모습은 사실 앞에도 있습니다. 세겜이 외동딸 디나를 범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는 잠잠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들과 함께 이 일에 대해 대책을 세우려고 그래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것도 장자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분명히 불같이 화를 내어야 하는데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이때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그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은혜 뒤에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적은 이미 앞에도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라반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가나안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야복 강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죽이고자 했던 형 에서의 손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은혜를 입고 난 뒤에 그가 한 선택은 세겜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결국 외동딸이 큰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보아야 했고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할례를 이용해서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는 것도 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베델로 부르셨고 그곳에서 다시 복을 주시며 그에게 약속의 말씀과 새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후에 다시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전 같으면 이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 두려워 떨고 분노할 만한 사건에서 분노했을 텐데,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잊지 않고 아들의 이름을 슬픔이 아닌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로 고칩니다. 장자 르우벤의 그 치욕적인 행위에도 두려워서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기다리며 침묵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자신의 과거,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 잘못에 대한 회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전과 다른 반응으로 상황에 대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환경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마음이 변했던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변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그의 인생에는 그를 절망으로 몰아넣을 큰 사건이 하나 더 남았지만 그래도 그는 점점 바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은 우리 신앙과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되짚어보게 합니다. 살다 보면 참 여러 차례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왔습니까? 힘들 때, 신앙의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당당히 맞섰습니까? 아니면 외면하고 회피하고 도망갔습니까? 또는 야곱처럼 머리 쓰고 꾀부리며 여러 수를 동원하진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이런 곤란하고 피하고 싶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단 한 번만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에 처할 일들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그 일들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또 안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혹 같은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반응하면 그 다음에는 그 일은 더 이상 문제도 큰일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이후에 또 고통이 찾아왔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건으로 크게 복된 결과를 가져왔을 뿐 그 고통으로 끝나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그렇듯 죄악은 반복됩니다. 잘못도 실수도 반복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끊어질 때까지, 극복될 때까지 또 반복해서 일어나곤 합니다. 그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르게, 바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평생 같은 굴레, 같은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맨날 왜 이러지?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항상 안 되지?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르게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옳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2번은 안 됩니다. 같은 일을 2번 겪을 수는 있어도 같은 실수와 잘못을 2번 저지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평안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며 온전히 반응함으로 늘 같은 문제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께로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 안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으로, 내 생각으로 파고들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과 방법과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서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그의 모습 가운데 우리도 함께 돌아봅니다.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진 실패의 패턴은 없는지도 또한 생각합니다. 이제는 잘못된 일들,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바른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더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은혜로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